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어둠에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즐거도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즐거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즐거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즐거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부자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부족함을 아니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또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영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베트남 국지교회 성도님들과 또 폭탄 그 보육원 안에 동일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어서 교회에게 주신 그 복된 소망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주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에 계속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부서별로 우리 큐티 나눔, 또 기도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주일 동안 큐티 나눈 것 중에 나는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큐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서별로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순서는 한번 저희가 써서 카톡방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대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큐티를 한 바퀴 쭉 차례대로 나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큐티를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큐티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우리가 모여서 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크게 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같이 작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원 중에 한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심으로 모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큐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때문에 한 주일 동안 또 큐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점점점 더 발전을 해서 아주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부터 그렇게 우리가 큰 기대보다는 시작에 의미를 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어른들이 남선교회가 예배당에서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현재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어른들이 남성교회가 본당에서 하고요. 예배당에서 학생부는 우리 학생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카운터 앞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여성교회는 거기 우리 저쪽 큰 창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정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네. 네.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스크를 이제 모았는데 18kg이 모였어요. 18kg 이제 보냈고요. 전도하시는데 잘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몇몇 분들의 그 마스크 후원이 모여서 정말 18kg 하니까 박스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비용은 좀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는 게 또 응원도 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인데 사실은 이제 이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봐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말씀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띄워줄까요? 네.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요쪽 제일 끝에가 이스라엘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바울이 저 위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 사모드라게,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나서 아덴이라고 하면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간 여정인데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저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또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어서 떠나라 하고 이제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교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
용기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앞에 또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우리 한번 다음 거 그 그림을 띄워줄까요? 보시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지만 소개하면 이 소크라테스는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을 지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삶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출구할 거냐를 도덕적인 행위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 모두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합의된 그 도덕적인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참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너희들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 우리가 배워온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알아내는데 이걸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삼파가 어떻게 힘줘,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길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은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키레네 학파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이제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가 뭘 주장했냐면, 키레네 학파가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쾌락. 키레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어요. 쾌락이 뭐냐면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쾌락을 쫓는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세상적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사실 잘 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신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봤는데, 다만 저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쾌락을 너무 쫓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끝에는 불쾌함을 초래한다. 우리가 막 술을 마시고 막 취해 봤더니 깨고 났더니 뭔가 불편해. 인간의 본성에는 그 불편함이 있어. 우리가 막 진짜 막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막 쫓아냈더니 그 끝에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 그래서 그 불편함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만 쾌락을 쫓아라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쾌락을 너무 쫓는 거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불쾌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간소한 생활 속에서 영혼의 평화를 찾는 게 진정한 쾌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하는 쾌락은 그 외형적인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누구랑 토론을 했다고요?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스토아파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아라는 거는 어떤 공공 건물이 있어요. 스토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강해를 하는 사람이 저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제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유컨대 덕, 선, 행복, 자연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 동일하다. 이성을 거스르고 감정과 충동대로 살아가는 행위는 이 모든 것, 인간의 이성을 깨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시 또 금욕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사는 것만으로 신에게 인정받고 어떤 그 이데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니들이 너희들 인간의 노력으로 금욕하고 뭘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학문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나옵니다. 아레오바고는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리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아크로폴리스 북서쪽 언덕 위에 있는 법정이에요. 법정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소송을 다루는 곳이었어요. 원래 애초에 만들 때는. 근데 로마가 집권을 하면서 여기가 무엇이 됐냐면 이제 수많은 종교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의 종교가 제일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당신이 믿는 신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으면 너희들 종교 믿어도 좋아 라고 오케이 하고 선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욕과 어떤 평정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 맞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연과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신들을 바라보니 당신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녀보니까 당신들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아테네 도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신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1월 성신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과 해 신과 달의 신과 별의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라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 우물물을 새벽에 기릅니다. 이건 왜냐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우물의 물은 땅속의 흙과 돌과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떠다 놓고 하늘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신에게 자신의 니즈, 필요를 구합니다. 그렇게 신을 믿었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의 역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믿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테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타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런 색채와 혼합된 신앙관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잔재가 여태까지도 흘러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잘 알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린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것저것 재지 말고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의 고백처럼 바울도 오늘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종교인들, 철학자들,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붙잡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잖아요. 못 읽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특별히 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읽읍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저의 접근 방식이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나가다가 수많은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얘기는 뭐지? 이 당시 상황은 어떻지? 이 당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귀찮더라도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곳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했는가, 또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포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적용을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신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온 족속과 혈통으로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족속과 혈통으로 그들이 살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때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 김포, 또 각지 신월동, 또 서울, 또 건단, 이 모든 지역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각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아테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이유는 이곳에서 나를 만난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뭐예요?
약간 어두운 상태라고 얘기해요. 눈이 가려워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눈이 가려워진 장님은 어떻게 물건을 찾아요? 더듬죠. 더듬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 더듬는 것. 그래서 스위치를 찾아 나가잖아요. 그 스위치를 탁 키는 순간 밝아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듬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팍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책을 보는 거예요. 묵상책에서 우리가 읽은 묵상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주 동안 다 안 보셨군요. 사과내라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의 복원이 어떻게 단 52일 만에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예레미야의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 벽돌을 들고 나르고 창을 들고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지키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네가 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궁금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외친 그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든 그 신전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보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곧 떠나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버리고 저 아테네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러 가나? 왜 너희들은 못 온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부러워했어요.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신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그 좋은 곳으로 가나보다라면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 사람들 어때요? 새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자신들의 종교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죠? 쫓아내서 멀리 보내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가서 또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읽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한다라는 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To unknown God, 너희들이 워십을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but you don't really know him. 너희들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so I want to tell you. 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About him.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I told you. 그러니까 tell은 현재형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했지 않냐. I told you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이스라엘 율법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 그 가족들이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걸 만들어놨어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노예로 붙잡았던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땅을 담보로 잡았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50년째 되는 해는 돌려줘야 돼요. 이걸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허락되어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바울처럼 하나님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힘드시죠? 쉽지 않죠. 읽지 않던 말씀을 읽는 것, 내 삶을 다시 돌이켜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념하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졸업하고 10몇 년 만에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옳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뭔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어라고
위안 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시면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줘야 된다.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부끄러웠어요. 아 맞아. 내가 어떤 옳은 소리를 해도 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저 자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힘을 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끄시려면 더 이상은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불편해, 무엇이 어려워, 우리는 이런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냐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집중했다면 이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제 생각에 아주 멋있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물어올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오늘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집중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담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여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 전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